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습니다. 바벨론 왕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왕권을 박탈당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후 다시 세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동맹관계를 맺을 대상을 찾던 중에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명분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지만 실상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히스기야 왕과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스기야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교 사절단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보물창고를 열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를 다 보여주고 무기고를 열어서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 보여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가 비밀을 함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왜 상식밖의 행동을 했을까요? 바벨론과 동맹을 맺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보물창고를 열어서 경제 상태를 보여주었고 무기고를 열어서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행동은 바벨론과 동맹 맺기를 그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의 도움을 받아 아수르를 견제할 속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의지하려는 욕구, 그의 내면 상태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관해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의 위협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진멸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도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병이 치유되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었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의지하려는 강한 욕구, 히스기야 왕의 내면 상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너무나 계산적인 연약한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신앙의 진가가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 시험할 때도 있지만 특히 주의하고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다윗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방에게 쫓겨다니는 고난과 위기의 때에 다윗은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성장구하는 삶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영토를 확장하고 내적으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을 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의 유혹으로 그의 신앙은 넘어지고 공고해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세벨의 위협이라는 환경을 바라보므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스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진멸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질병으로 죽게 된 위기 가운데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되고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전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보물 창고를 열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부유한지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무기고를 열어서 군사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강성한지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향해 권면합니다.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삶의 문제와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지켜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더더욱 조심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견고히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이에 관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했던 질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바벨론에서 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예창고에 있는 보물을 다 보여주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비교해 보면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히스기야 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느냐라는 질문에 무기고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던진 질문을 통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와 군사력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스기야 왕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허물과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절단 앞에서 보물창고를 열어서 자신의 부와 경제력을 자랑하고 무기고를 열어서 자신의 군사력과 강성함을 자랑한 것이 얼마나 헛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부와 경제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군사력과 강성함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향해 권면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이 오늘 하루 우리의 심령과 삶에 가득히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반석이신 예수님이
오늘 하루도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